성공과 실패는 딱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무리 처참한 실패라고 하더라도요, 승리로 끝날 수가 있고요, 위대한 성공을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방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낼 수도 있지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 마음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뜻밖의 선택이다. 왜 뜻밖의 선택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요, 내가 해왔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다 하면서 예측도 합니다. 근데 내 뜻, 내 예측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래서 내 뜻 밖의 선택이다. 그래서 뜻 밖의 선택인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실패 중, 추락 중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학의 실패, 취업의 실패, 사업의 실패, 어느 정도 나이에서 이런 사업의 실패를 겪으면요, 여러분 확 하고 날개가 꺾이면 떨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이런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실패입니다. 믿음의 실패는 여러분 굉장히 치명적인 실패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공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주님이 날 먼저 하셨어요. 나는 가치도 준비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안에는 실패 중 지금 치명적인 실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갖추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리라 생각하지만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밤에 야곱은 야복강을 두고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야곱의 그 신앙, 예배의 성공,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리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애굽으로 다시 리턴하는 겁니다. 파파 할아버지가 리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리턴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리턴합니다. 야, 할머니가 오갈 데 없어서 고향에서 밥이라도 불칠하려고, 목이라도 별칠하려고 들어오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예루살렘, 나는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새 판이 벌어질 것입니다. 새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참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모세가 하는 걸 보니까 혼자서 다 해도 일이 너무 벅차요. 그래서 보다 못해 이드로가 가서 1000부장 세우세요, 100부장 세우세요, 50부장, 10부장 세워서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당신이 하는 것보다 팀플이 돼서 더 잘 될 겁니다 하고 중요한 팁을 줍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런 셋업을 시키는 것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구약에서 시스템을 갖고 있는 팀플에 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기가 막힌 모세에게 모든 천부장과 백부장, 십부장의 이런 팁을 준 사람은 누구냐면 이드로.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에요.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이니까 모세와 대면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쉽게 되겠다 생각하지만 저는 또 한편을 생각했어요. 모세의 장인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인 자존심이 강한 나라예요. 12지파.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아니, 하다 못해 이스라엘은 이런 전략과 이런 지략과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이방인이 불쑥 찾아와서 아무리 장인이지만 얘기한 것을 불쑥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전 뜻밖의 선택인데 이것이 세팅이 되고 이 세팅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팅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완전 뜻밖의 선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우리는 두 그룹이 나눠져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대체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차요. 그래서 따르긴 싫다 이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 참 좋겠죠. 과하다, 무척.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뜻은, 내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꺾인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할 때 내 뜻을,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역사되기 시작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사야서 5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여러분, 뜻밖의 선물이 있어요. 뜻밖의 선물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뜻밖의 선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념물,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무슨 이름을 줄까요? 여러분, 그 가문의 그 인생에 예수 이름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가문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환경, 고난, 상황 가운데 최선, 상책 선택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서 나온 상책 선택하지 말고 이리저리 껴맞춰서 합리화시키는 상책 선택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을 나의 선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밖의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많이 준비된 인물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준비된 인물도 쓰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인물은 순종하는 인물을 쓰시는 겁니다.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사건 속에 있느냐, 어떤 나쁜 일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나의 태도예요. 태도가 뭐죠? 나의 태도는 나의 결정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실패 중 추락 중이고 아무리 묶였고 갇혀있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라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뜻, 지금 말씀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물, 사람 중심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령,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순종이 뭐지요?
깨어진 자가 순종한 자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썩었습니다. 썩은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모세의 모든 마음과 모세의 모든 그 생각과 모세의 모든 말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손대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광야 40년에 있었던 그 고난받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뜻밖의 선택이에요. 뜻밖의 선택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 선택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건 뜻밖의 선택이에요. 이 뜻밖의 선택을 인생과 가문의 영광으로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세처럼 신약에 기가 막힌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팀플에 능한 자가 있습니다. 저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를 듭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반대쪽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뭐 어떤 일을 해서 잘한 점이 하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셔서 그를 그냥 확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일방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뜻밖의 선택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꺾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이 딱 맞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작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는 것 같으나 모든 작정은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거기 작정해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조그만 일은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턱턱턱 하는 것이고, 이게 굵직굵직한 거, 큰 거, 선이 굵은 거, 중차대한 거,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뜻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는 표기가 달라요. 거기에 모든 작정에 대해서는 every decis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결정에는, 모든 선택에는 결국 인간이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한번 불타오릅니다. 1차, 2차가 다 끝났어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머리를 확 삭발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머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머리를 깎으면서 마음을 확 먹는 거예요. 거기가 갱그레아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주목하냐 하면 베베라는 여인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베베라는 여인에게 편지를 줍니다. 자기가 두루마기에다 밤을 새워서 그냥 긴 장편의 소설 같은 편지를 해서 그 두루마기 편지를 베베에 줍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의 두루마기를 자기 가슴 속에 확 묻고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 지중해를 건너는 겁니다. 지금 시기로 하면 이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1세기예요. 1세기의 얘기예요. 그 1세기 때 배를 타고 넘어가서 이탈리아 반도 항구로 들어갑니다. 그 항구에서 아피아가도가 로마까지 나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으니 그 아피아가도를 타고 가려면은 로마까지 200km예요. 가는 동안에 빠른 걸음으로 이게 좀 고행이다 아니다 지팡이 짚고 가면 된다. 그래도 이 여인이 천인삼종 경기를 했으니까 다리가 튼튼하다 이런 이슈가 아니에요. 곳곳에 검문이 있고 만약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건 사도 바울과 함께 참수형을 당할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선택해요? 뜻밖의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힘있고 특수훈련을 받고 밤에 산행을 잘하고 사람의 눈을 피하고 검문권색을 피하는 어떤 이런 사람, 그리고 이렇게 아주 그냥 담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을 뽑지 않고 가장 어리고 가장 여리고 그냥 가냘픈 여인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있는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니 그 편지가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쓰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로 썼습니다. 그 로마서를 전달할 사람이 있으니, 로마서 하면 항상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있으니 베베라는 여인이에요. 두 글자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은 뜻밖의 선택을 하십니다. 뜻밖의 선택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자기가 선택된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냥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나님이 꽉 붙잡아주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섭리가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인생은요, 어떤 것도, 어떤 장애물도, 어떤 폭풍도,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도 뚫고 지나간다. 방해할 수 없다. 막을 수가 없다. 결국 마침내 선을 이루는 애가 있을지어다.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밖의 선택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선물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뜻밖의 선택을 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뜻밖의 선물 해보실래요? 뜻밖의 선택, 뜻밖의 선택, 뜻밖의 선물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믿음이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선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내 상황과 형편은, 인생은 더 어려워져. 더 힘들어져. 그리고 참 뭐 이렇게 좀 잘 되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막 억울해지는 것도 많고 어긋나는 것도 많아요. 왜 그럴까 그런데 이 사람 그래도 예배 때 회복되고 예배 때 오서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이거 뭐 이성의 세계, 논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 믿어져요. 그냥 설명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할렐루야. 미끄러지는 건 어디서 미끄러져요? 의심이 되면 미끄러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당연하지? 아니에요. 뜻밖의 선택이에요. 우린 이드로보다도 더해. 이드로는 그래도 모세의 장인이기도 하지. 우리는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이 뜻밖의 선택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선물이 있어요? 뜻밖의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한계를 넘어 비상할 줄 믿노라. 올해 다 갔는데요. 뭐 이제 뭐 내년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에스겔 골짜기에 간 그 첫날 마른 뼈다구가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날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다니엘은 믿어지는 거예요. 풀무불을 앞에 두고도 새 친구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풀무불보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에스더가 마지막 나갈 때 기도하면서 뭐가 믿어져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중보기도를 받으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뜻밖의 선택, 뜻밖의 선물이 있다. 뜻밖의 선물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는 것이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무슨 다른 이런 요 옆에 탄천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지류는 아닙니다. 한강에도 본류라는 것이 있죠.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가 막히는 건 동맥이 막혔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기도가 막히는 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기도가 끊어졌어요. 기도가 끊어지면 사람이, 여러분,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 이성과 합리와 여러분 뇌의 통제를 받습니다. 자기의 경험의 통제를 받고 자기의 어떤 데이터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나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막히면요, 정말 치명적이 되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꿈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꿈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결론 났다, 이제는 그냥 결과만 따면 된다, 이제 말하자면 도장 찍는 일만 남았고 모든 것이 됐으니까 그날 만나면 된다, 이런데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것은 다 됐다고 할 때 마지막에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태도가 전부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끝까지 완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는 뜻밖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선택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선택한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에게도 실패로 보여진 거예요. 뜻밖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갈릴리로 제 길로 가서 자기 본업으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리턴시키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성경 구절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세미나하고 그렇지 않아요.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앙생활은, 믿음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실패라고 여긴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그냥 마귀는 자기가 최후 승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뜻밖의 선택을 받고 뜻밖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 세례에 뜻밖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나리라. 신유와 신원이 뜻밖의 선물로 동시에 일어나리라.